구약의 역사를 각 시대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그의 후손들까지 해서 족장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광야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신 사사시대,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스리신 왕정시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시대, 이렇게 구약의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암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나바와 함께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모든 시간을 합쳐서 4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이제 분배를 하고 이제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대했던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 땅의 신, 그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가까이 섬기게 되죠. 이 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던 이방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명 재판장, 구원자라고 해석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사사가 있는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평화의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살만해지니까 다시 죄악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시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또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십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에게 또 손에 맡기시고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무한 반복과 같은 이 쳇바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또 구원하시고,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또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350년 가까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를 흔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스라엘이 또 다시 범죄의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두고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다시 와서 정상적으로 씻겨서 옷을 입혀 놓으면 또 다시 나가서 옷을 더럽히고 오는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습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무한 죄가 반복이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대로 무한의 소망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참으시고, 분명히 저것도 다시 죄를 범할 거 아심에도 마치 일부러 속아주시는 것처럼 또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유년부 아이들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할 정도의 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일꾼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현실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잠시 가뭄이 있었던 시간 동안에 잘 평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 때문에 피해서 도망한 땅에 자기도 그 땅에서 원하지 않았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여인, 이 여인 나오미는 그래서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의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많은 여인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곧 괴로움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셨다.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더 이상 내 얼굴 앞에, 내 귓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게 해라. 여러분, 그만큼 사사시대가 괴롭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 여인과 함께 쫓아온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를 쫓아오죠. 그곳에서 기업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남성을 만나 나오미 대신 룻은 그 가문의 기업, 생명의 태를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벳, 곧 다윗의 아버지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약속의 혈통인 다윗의 손주가 절망과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던 자신의 인생을 쓴 물, 나는 이제 쓴 물이다, 더 이상 내 인생의 기쁨과 단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여인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어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수많은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서 세우며 승리하던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빛과 같은 시기가 있었죠. 반면 이렇게 영적으로 빛난 시대뿐만 아니라 어둡던 시대도 존재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포로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죠. 하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 모든 세대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암흑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장선으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민족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순간 찰나를 지나는 시간 동안에 어떤 때는 밝게 빛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화려하게 빛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이 맞나 할 정도로 행복한 순간들이 있죠. 반대로 어떤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칠흑같이 아프고 자꾸만 일이 겹쳐오고 자꾸만 아무 현실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서라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똑같이 관여하셔서 이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선명하신 영광의 빗줄기로 우리 삶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인생을 넘어서 모든 것의 처음, 시작, 그 과정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날이 되었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삶의 그 진행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빛나면 빛나는 대로, 어둠의 시간이면 어둠의 시간대로, 칠흑같이 눈물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면 눈물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셔서 하나님의 잊혀지지 않는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힘을 잃고 낙심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만 하나님 일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삶에 관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그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멸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생을 갖다가 모두 쳐서 없애버려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에서 라합도 하나님을 받아주시면 안 됐습니다. 근데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받아주셨습니다. 모세의 장인 그 족속인 겐 족속도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인종 청소가 아니라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행위 앞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우상을 폐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남겨놓을 시에 그 땅의 우상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인격과 우리 모든 생애에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요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내 인생의 한 부분만, 어느 내 인생의 한 시절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전 인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매 순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우상에게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대와 시간을 따라서 이때는 우상, 저 때는 이우상,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혼합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모두 패하고 우리의 신분과 이스라엘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했어야 됩니다. 그 우상을 파해야 했죠.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가나안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싸우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데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조차도 손대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은 너희가 싸워서 너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 민족이 가나안 골짜기에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힘이 붙여서 못 쫓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들의 무기가 너무 강하고 이들의 군사가 너무나 힘이 세서 못 쫓아낸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조금 더 사사기 1장 28절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볼까요?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안 쫓아낸 것일까요? 못 쫓아낸 것일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못 쫓아낸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쫓아낸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굳이 남은 가나안 족속을 애써서 진멸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아도 이미 자신들은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미 먹을 것, 마실 것 풍요롭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풍요롭고 기름진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생각했기에
굳이 가나안을 몰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영광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전에 내가 광야의 삶보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뒤는 다 모르겠고 이제 그냥 편하니까 그냥 여기까지요 하고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늘 언제나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사사시대,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들의 멱살을 쥐서서라도 바벨론 포로까지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4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한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시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맛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정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멈추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하고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처럼 성도의 딱지는 붙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의 가나안이란 문화 속에 휘감겨서 하나님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시작, 이제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과 단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 죽겠소 하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두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자리라면,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라도 저는 주님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로 약속된 영광의 그 은혜,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주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두리뭉실해져 버립니다. 두리뭉실, 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민감할 때는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가 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은혜가 펑 쏟아져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오라고 안 해도 그냥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평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아니면 못 살 정도로 했던 그 시기가 있었죠. 지금 당장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한 단어가 내게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꿀단지 같아가지고 그거 먹고 너무나 힘이 나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처럼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나의 영혼을 소생하고 나의 영혼을 싸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 한자 한자가 내게 막
풍성한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이제 내 심령이 안주해버리면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다 여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두리뭉실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신앙에 대한 운동신경이 철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리뭉실해지면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제 슬슬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우상에 내 인생을 조금씩 맞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진 자, 영적으로 안주해져 버린 자, 하나님 말씀의 감각, 그 은혜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그 자리에 멈춘 거죠. 그 순간 찾아오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소욕과 나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울렸을 때 내 삶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놀라운 유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여러분 냉정하게 구분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 하는 것을 마치 못하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어려워서,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바쁘니까 사단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 늘 자신의 열심과 사모함에 대해서, 구원의 그 은혜의 누림에 대한 자신을 시험하고 늘 각성하고 말씀 안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주해버리면 어떤 갈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면 어떤 저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은혜도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늘 장막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장막을 이동시키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저항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의 민족,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의 민족, 저 나라에 가면 저 나라의 왕 때문에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항상 우물을 파도 저항을 받고, 먹을 것을 찾아도 저항을 받고, 항상 가는 곳곳마다 신경을 써야 했죠.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 가나안 땅,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 역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샘이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축과 양떼와 가축이 점점 늘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안주되고 냉랭해지고 나태한 현실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운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 특별히 저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어떻게 뜨겁겠습니까? 매일같이 설교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쓰다 보면 이게 마치
늘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자도 목회자요, 가장 많이 안주하게 되는 자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안주하는 순간 성도들도 안주하게 되고 교회도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면 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는 하나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력, 구원의 은혜, 감격,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뜨거운 마음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주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사사기의 핵심 주제 내용,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 곧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자면 이제 살만하고 안주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한 일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처럼 굳이 하나님 의지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언제 떨어지나 몇 시에 떨어지나 하늘 쳐다볼 필요도 없고, 굳이 우르르 몰려가서 반석에서 물이 언제 터지나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곳은 이미 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땅. 그러니 이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더 진척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하나님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알도 아스다롯도 하나님도 하나의 그냥 우상같이 그냥 대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상화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단지 모형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우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저런 분이어야 돼. 교회는 이러해야 돼. 성도는 이러해야 돼. 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온 우상신앙에 딱 견고한 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 1%라도 벗어나면 이제 그 교회는 안 돌아봅니다. 저 교회는 썩어서. 여기서 1%라도 중직자 중에 1%라도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중직자의 기준에서 1%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1%라도 벗어나게 목회자가 설교하면 저 목사 틀렸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재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에서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리지 않으시니까, 얼마든지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니까, 내가 편할 때 그냥 예배 드릴래. 내가 그냥 마음 내킬 때 봉사할래.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헌금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냥 나 중직자 서고, 내가 그냥 기분이 좀 좋을 때 나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할게.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신앙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런 것이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상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내가 섬기고 노력하고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딱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 그 안에는 정죄와 비난, 딱딱한 심령만 남죠.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내 신앙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앙의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매 장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시 쳐들어오게 하셔서 학대하고 고통을 가증케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만든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지금 당장은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나를 불안과 한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오류와 불의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충고를 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려는 것이다. 우상신과 타협해서 우상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상신에게 받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순복이 아니라 냉소적인 서로를 향한 조종이다. 이러한 우상숭배 사고방식을 가질 때는 예배가 수단이 된다. 내가 우상을 위해서 A를 하면 B라는 결과로 우상이 나한테 와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분적 양보나 협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고 당겨서 협상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시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협상 카드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평안하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내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까지만 찾아와 주십시오. 협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떻는지를 매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감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감히 광야에서 그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주는, 세상이 시키는 쳇바퀴 속에 굴러가면서 하루하루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미래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는 싫다고, 우리는 매번 불순종하고 매번 또 좋을 때는 또 다시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영원한 예수님의 시대의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보면 우리는 감히 그분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신앙에서 이만큼 내가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와주십시오라고 조건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늘 언제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매일같이 무너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찾고 신실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민족을 계속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신상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던 에훗, 단 한 줄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삼갈, 두려움 가운데 포도틀에 밀을 타작하고 몰래 숨어 있었던 기드온,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바람둥이였던 삼손, 모두가 사사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들마저도 그들이 있을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에 빠지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그 순간만, 그 몇십 년만 순간적으로 도와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성도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상숭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위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왕들을 세우셔서 왕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렇게 함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믿음의 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만이 우리 어두운 인생의 시대를 찾아오셔서 참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요, 그에게 속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단 한 명이라도 그 구원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살게 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두운 길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냐고, 그럼에도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상식,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땅의 삶을 비참한 우상숭배의 땅이 아니오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오셔서 그날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